성령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 주일에 나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성령을 기다리려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제자들 가운데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였습니다. 그 모양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불 같은 성령이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의 머리마다 임하였고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방의 방언들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당시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몰려와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덜하는 제자들이 낮부터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하는 것이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때 베드로와 11사도가 무리 중에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술에 취해서 주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심판의 때인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에 즉 말세에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요엘서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엘서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희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즉 주님이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기이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하여 즉 고난과 괴로움을 때라는 것입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되는 엄청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한가운데 그 어려운 때에 구원받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분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절기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모여있던 그 유대인들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놀라고 소동하면서 한편으로 조롱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회개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들은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법 없는 자들, 즉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인 로마의 권력을 빌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냥 치기 어린 혈기로 교회에 항거하는 어떤 청년에 불과했거나 교회의 질서를 조금 혼란하게 하는 이단아였다고 생각해보면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지도 몰라요. 물론 평범한 청년이라고 해도 무고하게 죽게 했다면 그건 역시 살인죄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게 한 인물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는 그저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냄을 받은 구원자, 즉 메시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증언하셨다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것이냐?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너희는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셔서 부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다윗이 미리 보고 증언하였다,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인물입니까? 역사의 길이 남을 존경받을 위대한 통치자입니다. 그들의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명성을 떨쳤던, 그래서 그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인 것이죠. 그러기에 유대인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메시아 상은 어떤 상이었습니까? 다윗과 같은 용맹하고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위대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힘없어 보이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역을 감당했던 예수님을 그들은 가차없이 십자가에 내어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언급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의미가 남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에 관한 일들은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직접 목도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라고 증언하고 있는 사도들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놀라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선지자들과 그들이 그렇게도 존경하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다윗에 의해서 미리 예언되었던 말씀의 성취라는 이 베드로의 말은 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 동일 선상에서 오늘 그들이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 또한 그 메시아 예수님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신 것처럼 그 말씀의 성취, 이미 예언된 말씀대로 성령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이 성령이 그 말씀대로 예언된 대로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술에 취해서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주실 만한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일은 능히 가능한 일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능히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마음에 큰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라고 표현된 이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창에 찔려 관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깊은 후회와 절망에 빠져서 창에 찔려 관통될 것과 같은 힘든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그것은요, 우리가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에 찔려 관통될 것 같은 그 죄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제 손으로 죽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자신들의 행위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되는가 묻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하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사도들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던 그들은요, 겸손하게 자신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을 위해서는요, 복음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비출 때에 우리는 죄로 가득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겸손히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유대인들이 겸손히 엎드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은 구원을 이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를 묻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다라는 뜻의 원어는요 메타노에오라는 뜻입니다.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타노에오는 합성어예요. 바꾸다라는 뜻의 메타와 또 생각하다라는 뜻의 노에오가 합쳐진 그러한 단어인데요.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생각을 바꾼다, 마음을 바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와 불신으로 가득한 마음에서 돌이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결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전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세상의 삶에서 이제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삶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요, 회개로부터,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로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주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그 약식으로 세례하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 물속에 온몸을 잠그고 올라오는 침례의 형태를 행했어요. 이것은 단지 물에 들어갔다가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을 담고 있어요. 즉 회개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증표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나의 모든 더러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존재, 새로운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는 자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두 가지 성례를 치릅니다. 예전에는 많은 성례들을 치렀지만, 7성례 이렇게 치렀지만은 요즘에는 개신교에서 두 가지 성례를 소중하게 여기죠. 하나는 성찬식이고 하나는 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되 다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성령 강림주일이어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에 이 약속을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먼데 있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복음을 전하고 신실하게 봉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요 성령을 알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을 가르쳤던 주의 종 아볼로가 있어요. 그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에 능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쳤던 인물입니다. 물론 이후에는 성령에 대해서 듣고 성령을 받았지만요. 에베소에 있던 어떤 제자들을 베드로가 만났을 때에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을 믿고 있었죠. 그런데 성령을 알지도 못했어요. 성령을 받아들이고커녕 알지도 못했어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믿음은요 능력이 없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위험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주님을 사모했던 고넬료와 그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기도 전에 이미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뜨겁게 임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가 주어졌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세례를 받은 것이죠. 따라서 회개와 세례 그리고 성령의 임재는 순서대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했어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았고 그러면 자동으로 성령이 오겠지 이렇게 순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회개하고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요 사람마다 다른 순서로 일어날 수 있어요. 때로는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먼저 경험하고 세례를 받기도 해요. 또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 안수 받으면서 뜨거운 세례를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가 오랜 세월 믿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 안수 받는 순간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그 경우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에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아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지체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믿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성령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십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